예수님 주변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평하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고 돌아다니는 목자, 또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벗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고 또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그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지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불평을 쏟아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작은 아들은 그들이 비판하는 죄인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너희들의 형제라는 말씀을 두 아들이라는 표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만 있을 뿐이지 세상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신분을 다 회복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녀, 전형적인 어떤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돌아올 분깃이란 상속분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뭐 증여라는 방법도 이렇게 있지만, 이 시대 유대인들의 재산법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분깃이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에게 상속분을 달라,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그런 폐륜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죄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다 낭비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허랑방탕한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뜻은 구원에 합당치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구원에 합당치 않은 일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 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구원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구원에 합당치 못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다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허랑방탕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그래서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말씀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죠. 결국은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그 결과 다 없애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죠.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말씀해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다 낭비하고 나니까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딱 지내다 보니까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궁핍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떠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 쫓아 살다 보면 다 인생이 이렇게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은 게 아니죠. 건강이 있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영적인 굶주림을 다 있어도 없는 것 같고 가지고 있어도 가져도 빈털터리인 것 같고 궁핍함을 다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풍성하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요함이란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은혜를 마음속에 갈망하고 또 기도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르자 비로소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삶의 비참함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렇게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다 깨닫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크게 흉년이 들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크게 흉년이, 이런 어떤 뉘우침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가 다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가 있는 곳에 흉년이 다 들고 나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완전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흉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흉년이었거든요. 흉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뉘우치게 된 거란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흉년이 왜 오는가? 우리 왜 인생에 왜 기근을 맞게 되는가? 하나님의 다 섭리라는 거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이런 흉년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언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런저런 인생의 흉년들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계세요? 그 흉년을 흉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고통이다, 고난이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쭉 더 보시면 이 아들은 마침내 결단을 하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결단을 한 거예요. 신앙에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 돌아오는 아버지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 말씀에 표현하고 있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세상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그랬어요. 이 죄인 된 사람, 죄인으로 또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잔치자리를 다 베푸고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고 그래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되는 거죠. 25절 이하에 보시면 마다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다들의 모습이 나와요.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둘째 아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 보여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죄인들 다 함께 하시고 또 그 주변에 죄인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던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마다들의 모습이 먼저 믿은 자, 먼저 믿은 자의 모습. 우리도 다 이런 신앙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히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연수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나만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자리를 마음속에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